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라서 조금 줄여서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절까지만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더라.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빛을 보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된 주일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며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보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매우 힘드시죠?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집을 이사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이 건물에서 나가서 사택을 얻어서 이사를 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에어컨을 거의 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날씨가 시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도독산 전기를 탄 시원한 바람이 착 타고 들어와서 늘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도독산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에어컨을 틀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보통 밤에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밤 10시, 11시 돼서 그때부터 이제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같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래도 도독산 밑에 있어서 그나마 나을 텐데 여러분은 이 복잡한 도시 속에서 사시니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부채를 붙이시고 막 이러시는 거 보니까 보통 더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에어컨 안 틀려 있나요? 좀 틀어 있나요? 이쪽. 고장이 났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에어컨을 틀면 저쪽은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더운데 저쪽은 추우니까 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추우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고 더우신 분들은 저 뒤로 가시면 이게 좀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라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원래 말씀의 제목은 큰 제목은 회복입니다. 회복 시리즈로 창세기 31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한 2, 3장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도라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전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라는 영화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관련된 유대인들에 관련된 다큐 형태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이제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진짜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메시아닉 주에 관련된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사실은 핍박을 하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회복이라는 영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예배당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목회자라든지 또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드러난 분들은 그 집에서 시위를 하거나 돌을 던지는 일까지 심각할 정도로 핍박을 행하고 있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영화에 실려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떠나라라고 외쳐댑니다. 2차 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일 치하에서 학살을 당하게 되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유대 민족은 당시 독일이나 유럽이 대체적으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기에 기독교인들, 그들은 카톨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모두 다 기독교로 여기고 이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의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종철 감독은 이 영화의 제목을 회복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땅의 회복이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인 필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귀 영화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영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무식한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하나님 계신 거 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을 보고 온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이 보이는 모습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내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여러분에게 말할 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막 뭔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걸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 또는 회복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복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을 떠나 죄에 빠질 때가 있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예배를 패하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분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돌아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돌아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란을 떠나서 내 조상들의 땅 그리고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었던 하란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분리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돌아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실 후손들까지도 축복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의 근거가 되는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를 보니까 먹고 살 만한 것이 충분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아주 옥토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야, 저기 가서 살면 잘 살겠구나 생각하고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내를 잃어버리게 될 뻔한 아주 위험천만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답습해서 그런지 이삭도 기근이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에 멈춰요. 근데 그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비멜렉의 왕을 또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속입니다. 자칫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아주 위험천만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곳에서 정말 짝가정이 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머물러 살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땅,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저런 일들에 얽혀 20년 동안이나 하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의 세월,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세월 생각해 보면 참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세월이셨죠. 그러시죠. 야곱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그리고 고생이 많고 슬픔이 있는 세상이라고 다윗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6년간 20년의 세월이 되기 전 바로 6년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두 아내와 2명의 첩 그리고 12명의 자녀들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로 그 땅을 나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은 크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과 같은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밝혀주고 동시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을 때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마음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의 밭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는, 겸하여 받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마지막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한 영혼이 천국에 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회복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던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말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회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돌아서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정한 회복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회복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서 생활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면 강산이 바뀌어도 2번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요즘은 강산이 10년 만에 바뀌는 게 아니라 1년 만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가지 않다가 어느 지역을 가보게 되면 도로가 새로 나 있고 건물이 세워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별히 제가 몽골을 지난해 갔다가 올해도 갔습니다. 지난해 보았던 몽골과 1년이 지난 올해 보았던 몽골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1년이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란은 이제 야곱의 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내들도 하란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자녀들은 모두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유한 모든 재산들도 어디에 있었어요? 하란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데 주저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일들, 관계성들, 이런 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한 형제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목장 모임에. 이게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잠시 교제를 하다가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제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너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그리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거듭나는 것이다. 다 하니까 그렇게 믿겠느냐?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럼 지금 구원을 받겠느냐? 하고 받겠대요. 그래서 자리를 딱 옮겨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딱 하니까 그때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얘기를 끝내고 제가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구원을 위한 기도까지 다 하고 이제 영접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깜짝 놀라더니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영접 기도는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하겠다.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겠다. 그러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고 있는 관계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을 다 뿌리치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란을 떠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라헬과 레아를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바로 이어서 가족과 재산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떠나고 있는 내용이 4절부터 13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란은 신앙이었던 야곱이 머물러 살아야 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란은 잠시 동안만 에서를 피해 머물러 있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이 20년이었어요.
잠시만 있다 돌아가리라. 잠시만 있다 가리라. 그게 20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두고 이제 뒤로 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살았던 흔적이 깊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자라며 배우며 결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고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서 살까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곳이 이렇게 당장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 지금까지 알고 지내온 지인들 모두 이 세상에서 맺어진 필연적 관계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름답고 멋진 자연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이 천국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전쟁과 죽음이 따르고 있으며 테러와 공포가 지배하고 사상의 대립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짓된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과 술, 노름과 게임 등 쾌락주의가 일상화되어지고 있고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점점 날뛰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세상을 두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여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불뚝불뚝 올라와가지고 오만 가지 거짓과 사기와 술수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요한은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야곱과 함께 했던 지난 세월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무슨 몫이나 상속물이 있나이까?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분이 우리를 팔아 우리의 돈도 완전히 삼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니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소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란에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라반의 딸들이었습니다. 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결혼하는 순간 이 라헬과 레아는 낯선 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야곱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통해서 지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이 라반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라헬과 레아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돈을 아버지가 다 삼켰다고 했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딸을 이용해서 아버지는 돈만 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야곱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것이라고 이 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재산을 남겨주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소서.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결국 사는 길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그러니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고 이 두 딸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야곱의 조상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친족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얽혀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면서 이 주변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얽혀있는 관계들 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회복을 꿈꿉니다. 심령의 부흥을 꿈꿔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왜 세상에 대한 애착이 내게 이렇게 많지? 늘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떠남이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이임선 자매님, 우리 어머님 여기 계시는데 저 멀리 사셨습니다. 따님이 어머니를 구원하기 원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강전사님의 섬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모친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멀리서 아침 일찍부터 전철을 타고 이 교회를 오셨어요. 땀을 ペ 흘리시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와봐야 주일밖에 또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 아예 이사 오세요. 이사 오세요. 그러니 살던 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낯선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디겠어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우리 모치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예. 아니, 뭐,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살아봐야 뭐 술 한잔이나 하고 뭐 놀면서 지내다가 그냥 하루 그냥 세월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새로운 모치님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축복의 통로인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3년 전에 한 부부가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셨구나. 우리 교회에 더해지면 참 좋겠다. 사는 곳이 해모로였습니다. 해모로, 요 밑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또 이렇게 자매님과 또 부부가 함께 교제를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자기는 무신론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것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 믿는 이 정말 중심이 되는 이 교회에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떨림도 없이 전혀 부담도 없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나오시더니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하고는 좀 안 맞으신가 보다. 그러다가 한 3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오시게 됐었습니다. 또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사이에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다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 무신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삶을 만져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잘 나가던 삶에 조금씩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에서도 조금씩 어려움이 찾아오고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자녀 교육이라고요. 자녀 교육 뜻대로 안 돼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말을 잘 듣고 따라오리라고 생각했던 이 자녀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뜻대로. 그러니까 한계를 느낀 거예요.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참석하시다가 어느 날 이분이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무신론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들들에게도 늘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어, 기독교는 없어, 신앙은 없어, 과학이 최고야. 항상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양의 기간 첫날에 아내를 데리고 수양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아내만 데려다주고 돌아가려고 왔다가 거기서 우리 임민찬 집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회복인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가시니까 제가 지금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가셔서 마음 놓고.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는 인사를 하면 그냥 끄떡그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후에 여기 다시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는지 그때부터는 태도가 바뀌셨더라고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고개를 숙이시고 허리까지 숙이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수양의 기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얼굴을 보는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웃고 엄마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큰아들한테 아빠도 예수 믿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들에게 늘 무신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신은 없다. 과학이 제일이다. 이것을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도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이 아들이 가족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한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지난 주일 예배 때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아들의 모습도 아주 너무 밝은 모습이고 아빠의 모습도 밝고 그리고 또 아내의 모습은 더 밝은 거예요. 남편이 구원받았으니까. 무신론을 강조하던 남편이 깨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이렇게 믿고도 거듭나고도 이 좋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주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놓지 못한 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니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시야를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하였으며 그가 일어나서 강을 건너고 길라산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강을 건너고 길라산을 향해 얼굴을 고정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 강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도주 경로를 추적할 때 이 강은 대체적으로 유브라테스 강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브라테스 강이었습니다. 또한 길르앗산,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에서 요르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넓은 고원지대를 일컬어서 길르앗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족계는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인 길르앗이라고 하는 성읍을 가리키는 지역명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길르앗산이라고 하는 것은 길르앗 지역에 위치한 어느 산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넌 것으로 볼 때 이 산은 아마도 약복강 북쪽 마하나임에 가까운 아지룬 산지이거나 남쪽에 있는 일라드 산지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길르앗 산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길르앗 산을 향해 얼굴을 고정했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는 길르앗 산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향, 가라고 한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산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향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한 방향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종들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여종들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상황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눈이 주님을 향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복은 주님을 바라보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오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물이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들으니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이 밤낮으로 쏟아져서 그것이 음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시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보면요, 또 아내를 얻습니다. 아들을 5명이나 낳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노인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아내를 가지고 5명의 또 자녀를 낳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그런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다.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록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의 걸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영적인 곳에 고정을 시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